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이 편지에는 기독교 구원의 도리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또 가장 체계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편지라기보다는 마치 무슨 교리적인 신학적인 논문이나 책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특히 1장부터 8장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은 정말 로마서가 바울 사도의 편지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심정이 솔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일단 본문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나에게, 내 양심이, 나와 더불어, 또 2절에 나의 형제, 내 자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자기 마음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적인 감정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권력, 자기 동족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구원의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의 이 방대한 신학적인 대작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자기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마음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자기 권력,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되었는가 하면 2절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주까지도 감수할 정도로 그만큼 내가 원한다, 그런 얘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오랫동안 40일 걸렸다고 하죠.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서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친 나머지 자기들끼리 모의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거기다 엎드려 절하고 온갖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합니까? 모세야말로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의 간절한 심정이 꼭 그와 같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똑같은 심정인 것이죠. 물론 바로 앞에 우리가 저번에 상고했던 8장 마지막 절 3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아마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까지 바울이 진실로 원한 것은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본래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죠. 그는 유대 경계를 넘어서 소아시아 전역을 여행하면서 선교하였고 최초로 유럽에 복음을 들고 건너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로마에까지, 그리고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감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할 때 어떤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히 배척하고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전도하면서 바울이 겪은 고초, 바울이 당한 고난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당한 고난 가운데서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매를 유대인들에게서 맞았다는 것이죠. 사람을 그 당시 매로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그렇게 다들 여겼습니다.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매를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를 동족들로부터 5번이나 맞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맹세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바울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나아가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가리켜서 비방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얼마나 정말 비방하는 모욕적인 그런 표현으로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자기 동족에게서 모욕과 폭행과 살인의 위협과 온갖 고초를 당했다면은 그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할 만도 하고 오히려 저주라도 퍼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바울은 자기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큰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혈육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깊고 큰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류의 구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고통이고 또한 바울의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 구원 문제는 좀 더 중요한 문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깊이 우리가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진 민족인가 하면 4절, 5절에 무려 8가지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 첫째죠. 그 다음에 영광과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5절에 계속되는데 7번째로 조상들이 있고 8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렇게 놀라운 특권들을 부여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째 받은 혜택과 그 특권은 양자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면서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이나 또 호세아 11장 1절, 예레미야 39장 31장 9절 이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국 가운데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가득한 형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리고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 안에 지성소에 가득한 것이 영광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고 그 영광과 함께하는 충만한 복을 누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지요. 기본적으로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와도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누렸던 큰 특권은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받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또한 누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이 받았던 축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제사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막을 짓는 설계도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 재료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영광과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와 같이 장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로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그와 같은 조상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과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맺은 언약도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모든 열국과 족속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세속적인 성공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요즘 또 우리나라 노벨상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노벨상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딱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아주 대단한 경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인구 600만 명, 경기도 절반이 조금 넘는 600만 명 가운데 이제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14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까지 노벨상 수상자는 6개 부문에 걸쳐서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214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저들이 받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고 세계의 가장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경제를 대우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가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이렇게 엄청난 특권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많이 누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배척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들은 정령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 후에 받은 수많은 축복을 그리고 특권을 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특권을 받았던 유대인들조차 그러할진데
다른 어떤 누구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 복음을 거절하는 자, 스스로 심판을 받는다는 원리는 인간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의 오직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복음과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할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내일도 없고 소망도 없이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세월을 하루하루 보내버리는 허비해버리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일도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이나 내년이 아니라 내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적대시하던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심과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무슨 온 민족을 품고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혈육에게라도, 이웃이나 친구에게라도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전도에 대한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꼭 어디 멀리 모르는 사람 무슨 해외까지 나가고 무슨 다른 종족에 가서 선교하는 일도 물론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나의 고류,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강한 뜨거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소원이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잘 보람있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구원받는 일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구원받으면 사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신자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소망 가운데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명예, 부귀, 쾌락 이러한 것들만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것이 지금 현재 밖에서 볼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는 사람 가족은 좀 너무 심하고 우리 아는 사람 가운데 누가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해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만약에 노숙하는 그런 가련하신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 섰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가련한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은 죽음 이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그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오직 보이는 물질과 성공만을 위해서 저마다 삽니다. 그러나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지 못하여도 내일이 있는 것처럼, 메뚜기가 내년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도 내년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생의 종말 이후 천국과 지옥도 있고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는 그 차이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하늘과 땅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니까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 멸망과 구원, 영생과 영원한 형벌로 완전히 구분되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떤 다른 선택도 없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소원을 우리는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 즉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구주이시라는 믿음과 고백이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하여도 천국에서 반드시 깨어날 믿음이 나에게 분명합니까? 혹시 만에 하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축복과 감사와 감격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이 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전도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거의 할 수가 없겠죠.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거나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 구원 못 받을 영혼이 없습니다. 이 기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과 강팍함, 그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나 혼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전해줘야 그들이 듣습니다. 전해줘야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전도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결국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하여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힘써 전할 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들어도 씨는 뿌려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 아직은 그 마음이 길바닥 같아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뒹굴다가 새에게 쪼아 먹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돌이 잔뜩 깔려있거나 가시덤불이 무성해서 빨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또 그만큼 많이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율을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농부가 뿌린 씨 가운데 4분의 1만 결실하였어요. 나머지 4분의 3은 결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4배의 씨를 뿌려야 하나의 결실을 얻는 겁니다. 4배의 노력과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하나의 결실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가 결실할 때는 물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거룩한 소원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베풀고 씨를 뿌리고 전하고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